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귀한 주일을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마음밭에 잘 새기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시다가 이제 이웃들을 만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 많이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뭐라고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나요? 예전에 못 치실 때는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식사하셨나요? 요즘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행복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인사해요?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사할 때 주로 어떻게 인사할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여러 성경을 쓸 때마다 맨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면서 인사했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면서 늘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세요. 인사하는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값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값어치가 없이 느낄 때가 있어요. 비싼 자동차라든가 비싼 집은 그 소유가 돈이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거는 참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는데 값이 없는 것들은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시고 있는 공기는 너무 소중해서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길 수가 없습니다. 햇빛은 우리가 늘상 받고 살지만 그 햇빛의 값을 우리는 매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를 만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누구를 축복하셨을까요? 삭개오를 불러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수도 없이 많은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은혜 가운데 돌보셨고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 또 38년 된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지만 이 세상을 정말 의미 있게 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반대가 뭘까요? 은혜의 반대는 내 힘입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뜻대로, 어떻게든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은혜의 반대는 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자수성가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또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내가 성장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인 줄로 믿습니다. 신수성가예요.
신수성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앞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자수성가가 아닌 신수성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요셉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기록 가운데 최고 결정의 부분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죠.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애굽 나라 또 전 세계에 당시 기근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동생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의 마음은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그때 우리가 동생을 팔아넘겨서 그 동생이 이렇게 성공했으니 동생이 우리를 얼마나 원수로 생각할까? 만약에 여러분들 형제가 여러분들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맨날 이를 갈고 내가 언제가 만나면 복수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마음 가운데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이리로 보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애굽에 팔게 하셨고 내가 이 나라에 이렇게 총리가 되었으니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의 섭리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온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어. 내가 그 형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과거의 삶 속에 매여 있어가지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면서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과거의 아픔이 다 있죠.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신방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들었지만 사실은 저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그 많은 과거의 아픔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할 또 눈물 날 만큼 과거의 아픔들이 있지만 그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의 섭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나는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물론 사람은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난날의 추억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지난날의 추억과 과거 가운데 너무 아픈 부분만을 내가 생각을 갖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마음에 품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과거에 두지 마시고 현재에 두시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따라해 볼까요? 현재에 충실한 삶.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루는 아버지가 불러서 창세기 37절에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지금 저기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지금 이 요셉과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은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형들이 잘 있나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선 형들을 보러 갔는데 그 거리가 자그만치 100km나 되는 거예요. 100km. 여러분 100km만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공주 시내가 제가 다녀보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km, 10km. 그러면 우리 시내 나가는 거에 10배의 거리를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요즘 애들 같으면 어떨까요? 요즘 애들 같으면 아버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요즘에야 뭐 차라도 있죠. 당신은 차가 있을까요? 차도 없어요. 걸어가는 겁니다. 1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 말에 충실하게 이제 세겜으로 100km를 걸어갔어요. 세겜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말이 형들이 도단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다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는데 도단까지 가는 거리가 또 30km예요. 또 30km를 아버지가 심부름시켰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도단까지 가는 겁니다. 총 몇 킬로를 갔어요? 130km를 아버지 심부름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요셉이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았나, 성실한 삶을 살았나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노예 신분이 돼서도 그는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있는데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 요셉의 형통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 형통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잡혀갔는데도 요셉은 거기서도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쟁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옥에서도 무슨 일을 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종으로 있을 때든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안에 잡혀 있을 때든지, 그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최선과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과 같이 어딘 감옥에 갇혀 있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늘 항상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저는 원래부터 목사가 되려고 서원을 하거나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여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득점왕까지 제가 받았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로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려고 너희들 뭐 좋아해? 그랬더니 축구 좋아한대요. 야, 목사님이 축구 선수야?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도 거짓말을 하세요? 목사님도 뻥치세요? 그래서 야, 목사님 축구 선수 아닌 것 같지? 내가 트로피 보여줄게 해가지고 제 목양실에 이제 축구 선수 할 때 받았던 전국대회 득점 트로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트로피를 보여주려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사하는 날 없어진 것 같아요. 막 찾아도 트로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이 많네요. 목사님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우성초등학교로 가서 목사님 실력을 직접 보여줄게 해서 지난주에 한번 차는 거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 맞나 본데요?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는데 당시에 감독님이 국가대표 출신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발재간도 좋고 굉장히 몸이 빠른데 키가 작고 등치가 작다는 거예요. 앞으로 축구 선수는 몸싸움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약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축구하다가 탁 치면 그냥 저로 날아가고 누가 또 밀면 저로 날아가고 몸이 제가 약했어요. 그래서 축구부 연습 끝나고 나면 집에서 매일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결단을 했죠.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하고 이제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의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3 이제 학력고사 시험 볼 때까지도 저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학력고사에서 제가 선생님 되는 시험 봤다가 떨어졌죠. 제가 떨어져가지고 어떡할까 고심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학대학을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가려고 간 게 아닙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축구선수가 될 수 없었을 때 조금 마음이 괴롭고 슬펐어요.
선생님이 되지 못했을 때도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마음에 좀 좌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과 상황 가운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면 제가 감사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책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더 좋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할 때 형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본인이 총리도 있지만 애굽 땅에 있는 총리가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갈 때까지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을 때도 유언하기를 내 시신을 이곳에 안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안장해 주세요. 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또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의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돌아갈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결국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내 삶이 형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목표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여러 가지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해보셨겠죠? 저도 땅 따먹기 참 많이 했습니다.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구슬을 딱 치잖아요. 돌멩이로 해가지고 구슬을 쳐서 이만큼 내 땅, 또 저 애가 다시 내 땅을 따먹고 내가 다시 그 땅을 따먹고 막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막 져요. 지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얘야 와서 저녁 먹어라 하고 불러요. 야 이제 해가 졌으니까 빨리 들어와. 뭐 재밌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면 빨리 들어와 빨리 하고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발로다가 그냥 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야 내일 만나자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 이 땅에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재물을 조금 더 따먹으려고 내 욕심을 조금 더 채우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세상 땅 따먹기를 해요.
그러다가 우리의 때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얘야 수고했다 이제는 돌아와라 들어와 하면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 시민권, 미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도 막 자부심이 있대요. 하물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거 아시잖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 축구 경기 하는데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러면 막 그냥 손에 땀이 나면서 야 이겨야 되는데 아유 아까워라 아이고 막 그러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방송을 보면 아깝지 않아요. 다 알아요. 결국에는 저거는 이제 노골이야, 아 저건 골이야, 저건 업사이드야 다 알고 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역전승이야 마음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재방송이잖아요. 왜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알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너무 여러분 조급하거나 마음 졸이거나 어렵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초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주관식. 뭐라고 써야 될까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한 아이가 답을 썼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맞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짧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1장을 부르실 거고요. 우생마사라고 하는 글을 제가 언젠가 봤어요. 우생마사.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우생마사.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이게 너무 좋다 생각을 해서 제가 늘 메모에 써놓고 이제 지냅니다. 우생마사는 말 그대로 한자로 보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이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데요. 평상시에 소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하고 말은 수영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범람해요. 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동물들이 물에 떠내려가면 말은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막 해암에서 나오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그러다가 지쳐서 말은 다 죽는데요. 홍수가 나면. 그런데 소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물살을 따라서 천천히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결국 물에 닿으면 소는 살아서 유유히 걸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남들은 소 같은데 남들은 말 같은데 나는 소예요. 남들은 뭔가 잘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물살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몸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흐름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이 아닌 소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삶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